보면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원래 성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많지도 않은데 볼륨 조금 올려보세요. 볼륨을 좀 올려요. 이제 목소리가 안 올라간다고? 이게 좀 뭐가 잘못됐구만.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제일 잘하는 게 분열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왜 또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 다 같이 한번 상고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다 받으셨나요? 이거 다 받아야 됩니다. 이 받은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부드러움, 하나님이 일하신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이 고와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돼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계속 충돌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뭘로 비유됐냐 그러면 가시나무로 비유됐어요. 가시나무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찔리죠. 가까이 가면 찔러. 가까이 가면 상처를 입어. 가까이 가면 피 흘리게 만들어요. 오늘 준비된 메시지는 여러분 다 준비됐으니까 읽기만 해도 알겠죠? 붙잡고 기도만 해도 돼. 아까 뭐라 그랬더니 오늘 메시지 끝 그랬는데 좀 순정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그래도 좀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됐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에 준해서 제목을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고, 또 이유는 여러분이 마음이 신부와 같이, 자, 신부는 뭐래요? 기대도 많이 하죠. 또 신부는 자기를 단장하죠. 자신을 최고 아름답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비유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자신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뽑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 하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5년에 시작돼서 25년에 이 사역이 끝납니다. 그래 에스겔은 뭐냐?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강해져야 돼.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말씀에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오늘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는 어떠한 일,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상처, 어떠한 문제들 이것 때문에 좌로우로 치우치는데 이거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전 593년에서 570년에 기록돼서 593년에 말씀이 선포하고 570년 주전이에요. 이 주전에 이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
오늘 서론에서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냐. 지금 우리 바벨론 포로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봐야 돼.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끌려간 게 뭐냐? 자꾸 말 많고 문제 많고 복음적으로 안 가고 세상적으로 가고 인간적으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교회가 오면 어떤 우리나라 곤조가 어떤 곤조가 있냐면 손님은 왕이다. 교회 가도 내가 왕이다. 이게 좀 잘못되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내 뜻이 통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주장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는 한 번도 목사님 앞에 가서 반항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사랑받았던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님의 지원을 받았던 것은 정말 먼저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래서 예의 위치 질서를 늘 강조하죠. 말씀 안에서. 예. 이걸 왜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 거 끌고 오지 말아야 돼. 세상 지식 갖고 오지 말아야 돼. 세상은 이러한 것이라고 하고 아까 갖고 들어와서는 이게 뭐냐? 방주를 구멍 내는 거예요. 교회를 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이야기하자면 한정이 없어요. 교회를 잡혀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사기치는 사람이 없나? 저도 사기치는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온 교회 성도들 아주 몇 년 동안은 한 3년 동안 엄청 잘해놨는데 나중엔 돈 싹 끌고 도망갔어. 이제는 안 속죠. 많이 하도 그래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서론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1500km가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 28절에 보면 너희의 전에 있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건 뭐 내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다 버렸자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그래도 또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여러분 굳은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찢기는 마음은 누가 줬어요? 잘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찢는 말 잘해. 나도 모르게 막 콱콱 줘박어. 그냥 어떤 때 목사가 가슴을 안고 그냥 이게 아파서 못 자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고목나무가 퍽 있는데 고목나무 가운데가 뻑 썩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들여다보면 야 너도 목회하냐? 옛날에 이런 말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의 똥은 개도 안 먹는데 왜냐? 하도 썩은 똥이라. 왜 이런 말이 나오게 기독자는 했을까요? 왜 이러고 목회길을 걸어왔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며 살았을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축복만 받아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1500km를 끌려간 것,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뭐 20년, 30년 다 된 성도들이라 좀 얘기하면 다 알겠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먼저 이게 어디서 문제부터 왔느냐? 솔로몬 때부터 문제가 왔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사방에서 어느 나라에서들 오니까 많은 여자들도 또 왔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여자들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솔로몬이죠. 예. 그 여자들이 많으니까 와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적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봐 우상 섬기는 거 그냥 놔둔 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져왔고, 결국은 나와서 이 모든 시대를 지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가졌죠. 예.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분열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약 2000년간 유리방황하게 된 모습이 역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섬겼음으로 말미암아 패망을 가져와요. 멸망을 가져와요. 또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느니라. 사람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몰지각하고 무식한 짓을 해요. 지금 우리가 봐서.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두뇌도 발달 안 됐으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가증한 일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근본적인 악을 또 말을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22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악을 스스로 판 것인데, 곧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버려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갔다가도 돌아오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멀리 갔단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탕자와 같이. 탕자는 뭐예요? 자기 좋은 것, 자기의 향락, 자기의 기쁨, 자기의 행복,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갔지만 결국 다 탕진하고 쥐염 열매 먹는 신세가 돼버리잖아요. 자, 우리는 이러한 스스로 자행하는 이러한 일들, 영적으로 자기를 짚어보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것과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권면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또 이제 이게 뭐냐면 범죄하는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또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그들의 고난받는 이스라엘, 다 무너진 이스라엘,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학개서까지 쭉 나오죠, 성경에. 이 흐름이.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이것이 또 죄가 된, 끌려가는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는 열심, 특심, 지극정성, 우상, 흑암, 결국 사탄의 멸망을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서론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 이게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나 똑같아요.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뭘 보고 교훈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쫓겨난 것, 이방인들,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인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떠난 거예요. 오늘날 가나안에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응답이 없는, 하나님 축복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잡혀 사는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이러므로 이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임한 사람, 오늘 내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다시 다져잡고 마음을 주께 향하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떠난 이들에게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이 임한 것인데, 오늘도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자부할 건 뭐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것이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 받고 은혜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즐겨 뛰어나가 끌어안고 입맞추신 그 아버지를 비유했듯이 오늘 이 이스라엘 이처럼 떨어져 나가 있는데 여기에 또 가셔서 새 영이 임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 왕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들이 다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방 땅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 땅에 물을 대시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왔으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생수를 영적인 생수를 마시며 가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까요? 한 가지 답이 있죠. 왜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까요? 네?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오늘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에 있는데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안 되는가? 그러면 한번 거울 보고 해서 너는 복음이 됐냐? 물어보세요. 네? 성질 나갖고 가갖고 넌 왜 안 되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같이 이제 거기서 넌 복음이 됐냐? 그렇게 답이. 그죠? 복음이면 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탓할 것도 있고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트집 잡을 것도 없고 내가 정죄할 것도 없어요.
언제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대방이 범죄하는 것도 보고 불쌍한 거예요. 예? 그가 잘못 나간 그 길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처럼. 예?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얼굴 똑바로 보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자, 오늘 그 심성인 전도사님이 한나를 볼 때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식이잖아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근데 남을 봤을 때는 그 마음이 똑같지 않아. 예. 예. 근데 왜 이걸 얘기하냐? 교회에서 사람들이 부딪힐 때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야들 보들 했던 거야 이게. 네. 이거를 30년 이전에 제가 안수받은 날짜를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40년 다 돼 가더라고요. 87년에 받았으니까 꽤 돼가. 제가 이때까지 어떤 주권도 안 하고 모두를 평안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설득하고 또 그러면서 왔는데 사실상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원래 위임 목사예요. 그때 취임할 때 아예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했지. 나는 여기서는 담임 목사하다 죽겠다. 그래서 그때 한 40 몇 명 있을 때 바로 여기 밑에 그 쓰레기장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에 똥꾸리내 나는 거기서 개척을 해서 할 때 위임 목사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독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해보질 않았어. 아직까지도. 왜 이 말을 하냐? 이제는 교회도 개편돼야 되고 새롭게 도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다고 전도 총무 제가 받아서 생명 살리는. 그래서 주제가 뭐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려서 원네스 하자. 이럴 때는 힘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돼갖고 아멘이. 짐이 되나 봐. 나 근데 부담 준 적은 없는데 뭘 해도. 그죠? 부담 준 적 없죠? 또 이제 강압하시네 또 한 사람. 그러자. 왜? 두 번째 게 뭘 하기 위해서냐? 물을 대셨어요. 땅에 물만 대면 끝났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말 많이 했죠.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 논바닥에 물 대면 끝이에요. 다 죽어가던 생명의 그 곡식들이 물 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상처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상처는 여정이다. 이 내가 뭐 고난 받는 거, 아픔 받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내가 가야 되는 여정이다. 요셉도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과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때가 되어지느냐? 복음 때문에 편안해질 때, 복음 때문에 누릴 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우리는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주권이네요. 물 대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65편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장 지금 배고파 죽으니까 빨리 곡식 달라고 난리죠. 하나님이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 오늘 윤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주의 은혜 속에서 이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입니다. 살리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한 자는 일어나죠. 말씀이 임한 자는 일하죠. 말씀이 임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정말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그랬죠. 우리 돈도 앞서가면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우상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 아까 뭐라 했어요? 이 한 마음이라 했어요. 한 마음. 언제나 여러분 교회로 오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 마음이다. 또 두 번째,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하루하루 새롭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 구습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 번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 강팍함, 메마름, 이거 제가 30년 이상 항상 마음만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많은데 이 마음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자꾸 쌓여서 영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에 새겨지면 안 변해요. 그래서 각인되어 버리면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나는 신기어진 나무다. 주님 안에서 기억하시면서 정말 소망 있고 꿈 있고 비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항상 기도할 때 생각하세요. 조금 여러분이 말하다가 또 강팍한 마음 나가고 입에 말이 막 나가고 그러면 돌아와서 새기고 뜯어내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부드러운 마음. 이 19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른다 했어요. 그 율례를 따른다는 것은 여행에 관해서 어떠한 요리를 관하여 말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율례는 심판을 추가하지 않으면 규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 하나님이 주신 그 법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규례는 우리가 지켜 행할 것을 말해요. 십계명 중 안식일을 지키는 정기적인 적과 3대 절기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규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나 율례가 아니고 심판이 들어있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 우리가 잘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도 많은 우리가 그 율법 속에서 보면 규례를 지켜야 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좀 깊이 좀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율례와 규례 좀 기억하시고, 여기서 나와지는 것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오늘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확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말하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면적인 변화, 외면적인 변화를 다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실제적인 일하시는 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럼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분별을 못할 때가 있는데, 금요 예배 드리신 분들은 좀 제가 금요일 설교했습니다만은, 세밀한 성령의 인도는 내가 지금 현재 부딪히는 모든 일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뭘 하라고요? 최선을 택하라.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분별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주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자꾸 성화시켜 보려면요, 모든 게 다 통과돼요. 형통한 사람이 된다, 편안한 사람이 돼요. 너그럽고 또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말로만 우리가 복음을 가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한다, 말로는 되는데 생활 속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대해서 성령이 임한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의 그 결론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축복이에요. 또 이제 강단에 오늘 얘기하니까 이 자꾸 전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주님 그러니까 나도 각인 돼 가지고 이 얘기하면은 주님 주님 그러면 뭐냐,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니까 주님 주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 내 아버지가 분명하면 아버지 아버지 하겠죠. 근데 내 아버지가 인정 안 되면 저거 내 아버지 아니야, 가짜야, 어부 아버지야 이러면 안 부르죠.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넘어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죠. 네. 두 번째는 영접하고 고백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는 성경 전체를 나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그렇게 장식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를 가든 아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자녀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난 자다 고백하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는 한 마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마음, 새 영,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이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모두가 함께 원내서 하면 여러분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릇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옴닥옴닥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대문구를 정복하는 기도를 하고 또 캠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보류하려고 좀 애를 써봤습니다만은 그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캠프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죠. 보류하지 맙시다. 알았다. 알았다 오바 그러고 끝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힘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유월절을 맞아야 지나갑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리라. 그래서 권세 가지고 눌리지 말고 권세 사용해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떠나서도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되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왔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자유하는 것 같이 또 누릴 수 있는 것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다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는 치유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제 증인되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